네. 오늘 이제 출애굽 사건, 과연 역사인가 신화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2024년 물줄기교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 특강, 첫날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서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귀한 이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친교의 시간을 나누고 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없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귀한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늘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주님 그들의 마음에 흡족하고 필요한 말씀만 채워줄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가려주시고 주님의 지혜로만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특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실제로 역사를 하셨는지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출애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고 학계가 출애굽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그냥 신화일 뿐이라고 부정하는 이유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본 뒤에 성경적 기록과 일치하는 이집트 내의 역사적 그 사건의 순서들이 있는지 그 증거를 따라가 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사실 1500년의 역사 동안 서구 문명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팩트야,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야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1950년대 이후에 고고학자들이 이제 과학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 고고학적 그 유물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장비들도 잘 마련이 되고 이러면서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는데, 이것이 성경의 초기 역사에 반하는 증거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회의주의적인 입장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기를 성경에서 나왔던 이런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진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니야. 그러면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신앙을 지켜왔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냐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비유야, 교훈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 번 어긋나고 한 번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은 비유야, 교훈이야, 그런 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말을 하지만 이건 속임수라는 거죠. 결국은 야, 역사적 사실이 아니잖아, 그걸 뭘 그렇게 믿어? 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학자들이 논리와 학식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또 증거라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성경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야, 하나님 환상이야, 환상,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냥 환상일 뿐이야, 신이 뭐가 위대해, 다 자연현상이야, 자연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논리들이 너무나도 횡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출애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3절의 말씀입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출애굽의 의미는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을 세상이라는 섞여있는 그 혼돈 속에서 건져내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19세기에 서구 열강들이 그 식민지를 굉장히 많이 침해가지고 약탈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1950년대 정도부터 이들의 막 그 해방을 독립을 막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립국들이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자주적으로 독립을 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순전히 은혜를 베풀듯이 서구 열강들이 그래 나 이제 떠날게 너네 나름대로 삶을 살아 라고 하면서 떠난 사건들이거든요. 그게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구 열강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역사를 보니까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이 되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와, 그렇게 위대했던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서도, 그런 큰 나라에서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보내줬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 정신을 물려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각 나라들이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해방을 도와주자라고 한 것이 바로 20세기의 신생 독립국들의 해방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혜택을 받은 나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요한복음 1장 45절인데요. 그리고 뭐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5장 46절인데요. 이거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생활하실 때 신약 시기에도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그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의 근간이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출애굽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말씀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이 출애굽의 역사는, 출애굽과 가나안의 입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로 인한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과 율법은 현대법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법들이 막 발의가 되는 모습들, 그리고 서구 사회가 너무나도 쉽게 몰락하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시는데 그게 법이 근간이 막 무너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난 지금부터 남자 할 거야. 그러고 난 남자가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와,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라고 하지만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이든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정직한 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지 않고서는 그것들을, 그 악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논리도 작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얼마나 훌륭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출애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목이 메어가지고. 자,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의 기록들을 보면은 처음에 야곱과 함께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여 살았다. 근데 그 민족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성했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70명이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장정만 60만이니까 약 200만에서 300만으로 그 인구를, 전체 인구를 보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번성을 하였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보고 두려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왕조의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전쟁을 할 때 적국의 편을 들어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진흙벽돌을 만들어서 지은 것이 바로 저장성인 비돔과 라암세스성이다 라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주고 학대를 하고 노예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왕이 그러면 이제 태어나는 그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모세였죠. 그런데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이집트의 공주가 그 아들을 양자로 이제 삼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끌어내는 민족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가 정말 바로 왕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했을 때 바로가 거절하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출애굽시키는 그 역사가 바로 출애굽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비돔과 라암세성을 건축했다라는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은 라암세성이 건축된 것은 람세스 2세라는 왕조 때야. 그런데 이 람세스 2세는 저희들 이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집트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람세스 2세 시대 때 일어난 거구나 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출애굽은 그때 일어난 거구나 라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 역사는 당연히 자기 민족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 위대한 이집트 왕조의 역사상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의 발생 시기라든지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은 오직 성경 기록만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게 불편한 거예요. 다른 어디 구석쟁이에서 이렇게 역사적인 좀 기록이 나는 뭐 이렇게 증거들이 조금 나오면은 어떻게 이게 성경이 그래도 사실이구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났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출애굽기 1장 11절에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것에 따라서 람세스 2세의 시기인 BC 13세기 그 경에 이제 이 라암셋성이 건축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발견된 것이 없고 어떤 그런 논리적인 근거라든지 뭐 학문적인 어떤 학술적인 그런 단계를 밟아서 이런 것들을 뽑아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추정을 그냥 하는다라는 것이죠. 이때라고 추정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과 관련된 어떤 역사적 기록도 이 시기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은 그럼 사실이 아니라 그냥 상상력이야. 우리의 단군시나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발한 그거를 이렇게 신화로 이야기, 문학작품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출애굽이라고 할 만한 단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상상한 것들을 기록했을 뿐이다. 직접 본 건 아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관련해서 문서화된 어떤 증거도 없었다. 출애굽은 기원전 13세기에 성경에 기록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 출애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주로 던지는 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7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뭐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게 영원히 이를 거야. 그런데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할 거고 그리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돌아다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한테 허락할 거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일 때 이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길 거야.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건데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하나님이 징벌할 거고 그 후에 너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세심하고 너무나도 정교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봐 어떻게 그렇게 딱딱딱딱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야.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라고 오히려 성경이 너무 정확하니까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출애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는 그 시점에 훨씬 이전부터,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애굽은 우연히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가 모두 철저하게 계획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성경 속의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죠. 그것이 순서대로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그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민족의 인구가 증가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노예로 전락을 했고 그 전락시키고 그들을 고생하고 박해하는 그 이집트에 대한 심판, 정말 나라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10가지 재앙의 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거국적으로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났다. 약간 요 패턴을 가지고 이제 이 사건을 하나하나 성경의 말씀과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너무 거대한 사건이잖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역사적 사실이 맞다면 사건의 잔해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땅이 됐든 문서가 됐든 어떤 비문이 됐든 어딘가에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거가 불확실하기는 사실 이들은 성경이 불확실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집트의 역사, 연대기도 되게 불확실하거든요. 되게 많이 부풀려졌다고 학자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근거가 불확실한 이런 연대 문제와 상관이 없이 정말 이런 5가지 이런 사건들이 정말 이렇게 순서대로 딱딱딱딱 일어나는 어떤 시점이 있느냐, 역사적 증거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야곱과 함께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먼저 이집트에 들어간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족들을 그 7년의 기근이라는 그 대기근의 상황 속에서 온 가족들을 다 그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시킨 정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람세스 2세 시기에는 람세스 성의 셈족, 이런 이방인들의 정착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말도 안 돼. 아무런 어떻게 증거가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야.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창세기 47장 11절은 람세스 2세보다 훨씬 더 이전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때 기록된 그 성경을 보면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었다. 고센 땅이 람셋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성경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 성경은 누가 썼나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자,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그 사건들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시기에 모세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시기에 그 성의 독자들이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곳의 이름을 그대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47장의 람세성은 결국은 출애굽기의 람세성과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이 이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성에서, 조선시대는 한성이었잖아요. 한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다 서울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조선에 여기가 성읍이 있었는데 이게 서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람세성 지층 아래에 이집트 초기 중왕국 시대의 도시인 아바리스라는 곳을 발굴을 했어요. 이 람세성을 다 발굴을 하는데 그 밑에 또 지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바리스라는 그 도시가 먼저 있었고 그게 이제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 위에 라암세스 성이라는 것을 새롭게 건축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시기에는 아바리스라는 이 고대의 도시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라암세스 2세 시기에는 그걸 덮고 이제 라암세스 성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리스라는 곳에 이제 그 고고학적인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추적해 보니까 어떤 것들이 나타났느냐? 북시리아 지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양식의 집이 지어진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지은 집의 양식과는 확연하게 다른 새로운 그런 이민족의 그런 양식들의 집들이 나타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집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복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북시리아가 어디죠? 자, 하란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동해온 바로 그 지역이 북시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져온 그 문화를 같이 이렇게 집에 남아 있는 것들이 이 고센 땅 라암세스 성까지 와서 이렇게 증거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아바리스 성에 이 그 북시리아 양식의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인이 아닌 아주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이집트식의 궁전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양식도 발견이 됐는데 근데 또 거기 그 궁전 옆에 12개의 무덤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는 피라미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라미드는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파라오와 여왕밖에 여기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왕족이 아닌데 피라미드에 묻힐 수 있었다라는 것은 왕에게 그 정도의 엄청난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무덤의 채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각조각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건 아닌데 되게 컸대요. 크기가 크다라는 것은 이제 벽화, 이집트 시대 벽화를 보셔도 알겠지만 크게 그리면 아, 이 사람이 왕 내지는 되게 고관이구나. 작게 그리면 아, 하인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지위를 크기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 석상의 크기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석상의 버섯 머리 헤어스타일은 그 이집트 왕자 뭐 이런 영화 보시면 알겠죠. 이집트 사람들은 머리가 버섯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게 어떤 그 다른 이방 민족의 그런 헤어스타일이었다. 그리고 어깨에는 부메랑 같은 던지는 무기인 그런 지팡이를 던지는 지팡이를 메고 있는 흔적이 갖고 있고 피부 이게 그 석상에 약간 채색이 되어 있었나 봐요. 근데 피부는 황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붉은 색깔 머리에 이 어깨 뒤쪽이 희미하게 채색 줄무늬가 남아 있었더라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이런 조각조각들이 발견됐는데 그런 특징들이 다 드러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 이 석상의 크기를 볼 수 있죠. 일반 이게 사람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석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섯머리 헤어스타일, 어깨에 걸치는 던지는 지팡이, 또 노란 피부색 이런 모든 것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을 표현하는 양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발굴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거를 요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거나 요셉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요셉의 무덤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무덤에 부서진 조각상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원래 피라미드는 이제 도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도굴당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함께 묻은 그런 금은 보화 같은 것들은 도굴을 하지만 굳이 시신을 미라를 도굴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만한 얘기가 있죠. 요셉이 유언을 하잖아요. 너네가 나갈 거야. 출애굽할 건데 그때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갔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요셉의 뼈는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에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뼈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뼈를 세겜성, 그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세겜성에 이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 세겜성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돈을 주고 산 밭이죠. 그래서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고 여호수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요셉의 무덤이다라는 옛 세겐 지역에 이것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요셉의 흔적들이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파라오의 꿈에서 소가 나일강에서 나오죠. 그래서 흉측하게 생긴 애가 나와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그 장면을 파라오가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이 소가 나일강에서 나왔다 올라왔다라는 것은 나일강이 풍년이든 기근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였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이 기근을 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나일강에서 수로를 내서 이렇게 그 저수지 같은 큰 웅덩이에 이제 물을 끌어당긴 그 흔적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물의 이름이 요셉의 물이에요. 요셉의 강.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3,5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이 요셉의 물이. 수천 년 동안에 요셉의 물길이라고 불리면서 오늘까지 이 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물길을 만드는 공사의 시점이 아바리스라는 그 도시가 초기 정착되던 그 시점과 같은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에 보면 7년의 기근 동안에 처음에는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오죠. 백성들이. 돈을 주고 곡식을 삽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짐승도 다 떨어졌어요. 땅을 그리고 이제는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순서대로 바로의 소유가 되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는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서도 파라오랑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이런 재산과 권력이 이동하는 그런 시점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봤더니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중앙 집권적이고 파라오가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봉건 영주들이 이렇게 있었대요. 되게 많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이 분할되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이 세력이 약해지고 중앙에서 파라오의 권력만 엄청나게 강해지는 시점이 있더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근데 이집트의 역사적인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이 기근 정책만이 이 사건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오에게 이렇게 권력과 재산이 집중된 시기가 언제인가 봤더니 이 역시도 이집트 중앙국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람세스는 19대 왕으로 왕조에서 나온 왕으로 그때는 신왕조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꾸만 학자들은 신왕국의 시기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중왕국 시기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과 함께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번성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이 땅에 약 70에서 100명 정도 규모의 소수의 셈종 마을이 형성됐고 3, 4대의 시간 동안에 이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흔적들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아바리스라는 그 도시이고 그것이 고대에서 가장 큰 도시의 흔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보니까 외국인의 도시였다. 그러니까 이런 무덤이라든지 무덤을 시신을 매장하는 방식들이 이집트에서 하지 않는 방식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기들도 같이 이렇게 묻어둔 무기들도 이집트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셈족,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용했던 그런 양식들로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동물을 키우지 않았잖아요. 하찮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고센 땅에 정착할 때 우리는 목축을 하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동물의 뼈도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집트에서 이 셈족이 번성한 시기 역시도 중왕국 시기라는 겁니다. 람세스 2세가 지배했던 신왕국 시기보다 약 400년 정도가 앞선 연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학대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니까 노예로 전락시킨 거죠. 그러면 이때 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져서 위협이 되니까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특히 진흙과 지푸라기로 벽돌을 만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벽돌 건물은 사실 이집트에서 너무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 벽돌이 많이 쓰였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해서 그 이집트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고고학적 증거로 이들의 수가 갑자기 감소하고 갑자기 빈곤해진 그런 흔적들이 발견됐다라는 거야. 대부분 32세에서 34세 정도에 사망을 한 그런 흔적들이 나타난 거고 그 뼈에서 그 헤리스라는 선이 보인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선이 뼈에 나타났다는 거는 식량 부족이라든지 영양 부족에 나타나는 그런 지표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시기에 그 이집트 그 지역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그 시신에서 발견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노예화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학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증가하자 남아 학살을 시도하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한 특정 시점부터 그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아기들 무덤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아 사망률은 25% 수준이에요. 태어난 아기의 4명이 태어나면 1명이 영아 시절에 죽어요. 이 시기에는. 그런데 이 특정 시기에 이 아바리스 지역의 10세 미만의 시신 중에 거의 50%에 달하는 아기들이 그 시신들이 3개월 미만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믿는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니라 그 고고학자들이 직접 붙인 명칭이에요. 극도로 높은 신생아 사망률. 그들이 지정한 명칭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시기에 아기들의 무덤이 발견됐는데 이 아주 짧은 시간에 50% 이상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아이들이 이 시기에 아기들이 성장을 해서 어른들이 됐을 때 남녀의 비율을 봤더니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집트 노예의 이름들이 기록된 브루클린 파피루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100명 정도의 사람의 그 리스트가 되어 있거든요, 이름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70%가 셈족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문하임이라든지 이사갈, 아셀, 십보라 이런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서 역시도 13대 왕조, 즉 람세스가 활동했던 19대 왕조는 훨씬 더 이전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막 이렇게 이름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하이라이트 된 데 보면 문하엠, 뭐 아셀, 여기 십보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노예 명단에 여성의 이름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아바리스에서 발견된 그 무덤들과 동일한 그런 정황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억압과 착취, 남자 아기들의 지속적인 학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토록 계속해서 번성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 문서에 있는 이름들이 이스라엘식 이름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지만 이 사람들을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중요성 역시도 무시를 해버립니다. 왜요? 연대가 안 맞거든요. 출애굽은 람세스 2세 시대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 문서는 봐, 중마국 시대잖아. 말이 돼? 이게 이들이 이 문서, 역사적인 기록들을 계속 배제하고 계속 무시하는 그 근거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정말 자기네가 마음대로 람세성과 비돔성을 건축했어 라는 기록에 의지해서 이거 람세스 2세 때 일어난 일이야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이제는 그걸 틀을 딱 박아놓고 아무것도 못해. 야, 이때는 아니야. 연대가 안 맞잖아. 이걸로 다 무시하고 있어 지금.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것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다는 거죠. 근데 이집트 10가지 재앙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농작물 망해요. 뭐 이가 나서 뭐 사람들이 막 죽어요. 뭐 집이 무너져요. 막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장자가 죽잖아요.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많은 수의 이 노동력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건만 보더라도 와, 이집트가 회생할 수 있을까?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큰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0대 재앙의 메시지는 뭐 여기서 우리가 10대 재앙을 하나하나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의미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파라오와 하나님의 대결이거든요.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순종해야 할 대상인가? 누가 진짜 참 신인가? 라는 것을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나일강에서 시작해서 파라오가 주관하는, 즉 이집트의 신이 주관하는 모든 것들의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진정한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야 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 재앙 때 사람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입니다. 죽음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모두 아시다시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유월절의 기원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거대한 사건인데 이집트에 그렇게나 기록이 아무것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그쵸?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기록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서기관 이푸어라는 사람이 이집트 현자의 경고라는 글을 썼어요. 이것도 파피루스에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재앙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의 재앙과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 나라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이 이집트의 공무원이잖아요. 서기관이면 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뼈아프게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이, 이 문서가 지금 네덜란드의 라이덴 박물관이라는 곳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아까 영상에서 이 사람 얼굴 보셨죠? 다 상상이야. 문학적 기록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확실하게 10가지 재앙,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일치하는 내용인데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학자들은 그 이푸어의 글 상상이야. 실제로 그 사람이 보고 쓴 게 절대 아니야 라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시대가 안 맞아. 람세스 시대에 일어나야 되거든.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이푸어의 이집트 현자의 경고에 대한 이 이집트 고고학자 중에서 되게 역사학자 중에서 유명한 미리엄 릭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어떤 기록을 하면 이게 왜 사실일 수 없냐면 하면서 기록한 것이 뭐냐면 이집트 현자에 기록된 그 이집트 현자의 경고에 그 설명된 혼돈을 봐라. 본질적으로 모순되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 야, 어떻게 한쪽에서는 전적인 이런 결핍과 어려움과 재앙이 닥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가난한 자가 멋진 옷을 입음으로 부자가 되고 또 자기 주인의 소유였던 것을 가져가서 그 사람들은 더 풍족해질 수 있는 이 역사가, 상반된 역사가 어떻게 동시대에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는 벌써 상호 모순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상이야.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미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은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잖아. 이걸 보고도 이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근거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정말로 얼마나 정확하고 세심하게 이렇게 기록된 책인지를 보여주는 더없이 강력한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입니다.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속히 내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은금, 폐물과 의복 등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체할 수가 없어서 쫓겨나듯이 굉장히 급하게 나와서 왜 발교되지 않은 그 밀가루 반죽을 막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자의 죽음이라는 어떤 그런 거대한 사건의 흔적 뒤에 급작스러운 집단적 탈출의 흔적이 있느냐 한번 또 찾아본 거죠. 자, 아바리스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으로 매장된 시신들의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묻혀진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왜 그 전염병 막 돌 때, 흑사병 돌 때 이 병이 나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막 무더기로 막 급하게 갖다 묻잖아요. 그런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흩뿌러져서 누워있고 막 이 시신들이 막 다리가 교차되어 있고 막 집어 던진 거죠. 매우 급하게 매장된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아바리스뿐만 아니라 셈족이 전착했던 카온이라는 도시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도시를 갑자기 버리고 떠난 흔적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거, 자기들이 발굴해서 이 동네가 버려진 것은 매우 급작스럽고 계획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이 이집트인을 벌하셨다는 또 다른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프톨레미오스 1세 시대의 이집트 역사가인 마네토의 기록이 있어요. 13대 왕조, 아까 중왕국 시대라고 했죠. 계속 이 중왕국 시대의 모든 그 증거들이 지금 밀집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13대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두디모세 왕의 시대에 신이 이집트인을 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이집트 사람이 쓴 거잖아요. 이집트 사람은 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들이라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복수형 기록을 하지 않고 단수로 기록했다는 이것만 보더라도 유일신인 하나님을 떠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벌로 인해서 알려지지 않은 외국인들이 북쪽에서 쳐들어왔는데 제대로 된 싸움도 하지 않은 채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왕조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성도님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쪽 이집트 그 민족들이 왕조를 막 세우는데 그 중간에 이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왕조를 세운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힉소스 시대라고 하는데 이집트에서는 되게 중요하지 않게 다루고 막 배제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밝혀진 사실,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이런 힉소스 시대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면 이집트의 역사상 유일했던 몰락과 붕괴의 그 현장에 모세의 출애굽 사건들을 다 면밀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증거들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시대를 잘못 찾아가지고 무시되고 배제되었던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역사의 증거들은 모두 중왕국 시대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람세스가 출애굽 시기의 왕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람세스 2세의 아들인 메르나타가 남긴 석비예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글씨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글씨래요. 그러니까 람세스 2세의 아들인 이 메르나타의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석비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메르나타의 석비라고도 하지만 이스라엘 석비라고도 부릅니다. 자, 성경적 기록과 역사적 증거들은 이렇게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그 고고학적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출애굽이라는 그 성경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의미잖아. 그리고 그 바탕에 깔려있는 교훈이,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근데 이거 되게 포장 잘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좀 뜻을 생각해라 이 녀석아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잘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 역사적인 근원을 없애버린다면 많은 신학적 진리를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과 역사는 절대로 분리돼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 야, 성경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아니야. 다 비유잖아. 다 가르침이잖아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거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다 보면은 와, 이게 정말 문자적으로도 사실이었네라는 것들을 느끼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절대로 비유와 교훈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들의 그 감언이설에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셔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의 이 비유와 교훈이야. 그래서 출애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화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보셨죠? 그 많은 수많은 숱한 증거들을 엉뚱한 시대에 할당해 놓고 잘못 해석하면서 너무나도 굳건하게 이건 역사적 사실일 수가 없어! 라고 정말 너무나도 큰, 저희보다 더 광신도들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봐야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이해의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역사가 얼마나 세밀하신지 아버지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세밀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아버지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저희들조차도 아버지 그것이 진짜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귀한 증거들을 아버지 저희 눈앞에 보여주시고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참 진리이고 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알미, 저희들의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을지라도 저희들이 더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끝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